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이게 실은 교회가 대면 예배나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자유로우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좀 더 자유롭게 실은 마스크라는 것도 좀 벗고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에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간이 날 때 지금 못했던, 여태까지 못했던 주님께 나와 기도도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강인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해 나가실 겁니다. 아까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1부부터 4부까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의 분들에게 자,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주를 바라보며 또 현장에서 느끼는 물론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주연회가 있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좀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좀 권고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지만 우리 교회가 더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실은 신학교를 이제 20살 이제 재수하고 21살 때 그때쯤 들어갔기 때문에 실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때 실은 제가 큰 교회를 사역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안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강희서 목사님이 또 좋게 봐주셔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실은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실은 청소년부부터 청년, 어른까지 이제 사역을 막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 전도폭발 훈련 공부를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전도폭발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실은 전도대를 만들기도 하고 전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부를 하고 실은 그거를 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성인 우리 어른들 장년부까지 좀 복음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전도 폭발을 훈련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런 이제 말을 터갈 때 뭘 물어보냐면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질문해 봤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그들의 대답이 아멘, 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그럼 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실은 교회 생활을 못해서요. 제가 남을 미워하고 또 내 생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은 모습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우리 구원의 확신, 구원의 고백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반석 같고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아니, 선교사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좌절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확 나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기초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믿음의 고백,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 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는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완전히 기초처럼 튼튼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의 15장에 보시면 실은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실은 시간상 6절에서 11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훑어보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왔냐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를 얘기하냐면 능히 구원을 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유대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켜나가는 자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보혈의 능력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가와서 이 교회에 실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분쟁과 그 다툼, 논쟁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십시오라고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회의가 벌어져서 그 일을 결정하는데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 그리고 야고보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실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지목하는 절을 좀 따라가 주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24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익명의 사람,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리고 진리를 교회를 흔드는 자들의 이름 그것 자체 기억할 바 없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이방 교회라 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커가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교회에 와서 율법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치가 없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말씀을 하나하나 찾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좀 적어놓으셨다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봐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때가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서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의 대답은 뭐냐면 할례 전이야.
이 말인즉슨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할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러므로 할례로 무엇을 구원을 받는다는 징표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룻기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자식과 남편을 모두 잃고 다시 이스라엘로 왔죠. 그리고 룻은 모압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삼는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내가 믿음의 족속 이스라엘의 족속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그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4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관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 나오미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있음에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시족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가 되냐면 기업을 이어가는 물을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음으로 이제 그 족보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4장에 누굴 찾아가냐면 첫 번째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두 번째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다. 너는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아는 나오미와 룻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네가 물을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물을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은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가족들의, 그들의 시족의 그 기업이 물어지는 거다, 이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럼 난 안 해. 내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도대체 해야 될 이유가 뭐야? 나는 안 해. 그러니 네가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걸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을 물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고 그 자손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간 믿음의 사람으로 인치게 되죠. 4장 1절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그 보아스가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 아무개요라고 불러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십시오. 아무개요라고 불러요. 무슨 의미예요? 가치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내 배를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누구라 그러면 아무개요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 어떤 익명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가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유명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가치 없는 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논쟁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가 그 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7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방의 선교와 이방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좀 잠을 깨시고 집중하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왜 증거합니까? 왜 전도하라고 교회에서 얘기할까요? 교회가 커져서, 교회가 성장해서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틀까요? 제가 안 믿었다면 저는 보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실은 선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 나의 자녀야, 너 나의 자녀야 쉽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구원받은, 그래서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을 일으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고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이방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전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하고 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전도했어? 얼마나 사람들 많이 예수 믿게 했어? 몰라요. 제가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릅니다. 세례를 준 사람도 있지만 몰라요. 그렇지만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요, 좀 소도시로 이슬람이 되게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다짜고짜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기도 편지에 쓰지만 도서관을 세우기도 하고 유치원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회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성탄절이나 부활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그 속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모두 주께로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제가 좀 성공한 선교사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지를 들고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가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라고 해도 그게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명확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지가 버려집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 방법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내가 한 명씩 한 명씩 내 친한 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가가서 같이 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만이 당신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냐면 바로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15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였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구원이 그들이 말했던, 진리를 왜곡했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멍에를 지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짓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뭐가 돼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절대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21절에 완전히 반전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나 이방인들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차별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많이 들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정의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인간 편에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은 0.00001%에도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요. 선물은요, 밖에서 그냥 온 거예요. 내게서 뭔가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랑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뭔가가 내게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며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내 구조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서라고요. 근데 우리의 뇌 구조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뭐가 없다고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반응을 보이면 안 되냐면, 제가 죄인이라서요. 죄인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것처럼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고뇌를 통해서 선교를 하며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별이 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차별이 없어야죠. 죄송한 말이지만 지식인들이라고 지식이 없는 자들, 학벌이 없는 자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해서 아픈 자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차별이 없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 사랑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같이 웃고 울며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야 실은 은혜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흥평교회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차별이 없는 그런 믿음의 교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직분에 있어도 차이는 있죠. 이 말은 즉슨 하는 일이 다르니까. 저는 목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또 성도님들은 일하는 자로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위처럼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제 동기 목사님을 한 명 만났습니다.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으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나가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실은 자카르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다가 지금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났대요. 감사하죠?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카톡을 보다가 제가 이제 카톡에 안식년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벌써 끝났는데 아직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나가지만 안식년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연락처를 보고 이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나 한국에 있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실은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와서 저와 제 아내를 태우고, 왜냐면 저 아내도 같은 신학교 출신이라 친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차를 마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는데 자카르타에 있었던 한인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 교회가 실은 자카르타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성도가 많았고 실은 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현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다는 말이 어떤 교회 건물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내 안에 실은 한 공간을 현지 교회에게 그냥 준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목사님을 불러서 사례를 주면서 그 교회를 이제 하도록 했어요. 교회에서 재정도 들여서 성도들을 데려오고 또 그렇게 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얘기하다가 실은 좀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자카르타가 대도시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근데 어디나 실은 빈민들이 있는 거죠. 서울에도 빈민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쪽방촌 같은 사람들. 실은 자카르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마다. 대형 아파트의 대형 빌딩 사이에 아주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들.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돕고자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 밥퍼 사역을 했어요. 닭을 튀기고 밥을 해서 이제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럼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좀 초라해 보였겠어요. 지저분하고 농마주의처럼 그런 힘든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갔는데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뭘 했냐면,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현재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면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빌려주고, 그리고 해서 그 안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빈민이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자립하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자립해 나갔어요. 물론 자립해 나간 데 은혜가 있지만, 실은 처음 세워진 그 의미를 보면 교회 자체의 차별과 교회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가야 될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구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차별이 없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예 11절에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누가 일어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 힘을 받아서 이제 더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 그들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행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율법, 유대인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무리해요. 이제 이 예루살렘 모든 회의, 논쟁과 분쟁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의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시몬이 얘기했다는 것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고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볼까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까지 전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되어 있냐면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켜놨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려줍니다. 개인적인 소견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을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결정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일하심 통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외에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하심과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고 관습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아예 결정해 버린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은요,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결정이 어떤 결론을, 그리고 어떤 여파를 이어가냐면, 실은 13장 14장에 뭐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전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 이 예루살렘 이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16장부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결정에 따라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전도행과 3차 전도행,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한 로마로 호송되기까지의 그 복음이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바른 결정,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한 결정으로 어떤 여파가 일어나면 복음의 확장이 점점점 흥황하여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어떤 관습이나 어떤 율법으로 얽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단들이 와서 구원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날 몇 시에 받았어? 물어보면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몇 날 며칠이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야고보가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뒷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야고보가 또 하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율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야고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 라고 하고요. 이 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고기를 사러 시장에 나가면 그 고기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다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와서 팔게 돼요. 근데 그걸 먹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먹는 건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걸 먹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에 드린 걸 먹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자, 한국적인 분위기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제사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사상이 이렇게 엄청 큰데 놀랍게도 많은 음식들이 올라왔던 것을 보게 돼요. 뭐 홍동백석을 해서 빨간색은 동쪽이고 하얀색은 서쪽이고, 제가 막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제가 장남이라 그 엄청 공부했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는 것들도 눈여겨 보고, 그리고 그때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야, 이 맛있는 음식. 잘 먹지 못했던 고기와 뭐 생선과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날인 거죠.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전도사님께서 제사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좀 보수적이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북분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결국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너는 제사 지낼 때 저 뒤쪽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생긴 제 쌍둥이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저 뒤쪽에서 그냥 문 바깥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가 끝나고 나서 먹을 게 문제잖아요.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그 음식만을 먹기 위해서 한 달, 몇 날을 기다려서 그 배를 고르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걸 못 먹게 되는 게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실은 믿음 안에서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 자유롭게 먹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먹고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아니면 좀 커서 그걸 먹고 있는데 누군가 성도가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드세요? 어떻게 고사 지낸 떡을 드세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요? 제가 그걸 먹는 걸 보면 당신이 시험이 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신앙의 성숙과 어떻게 자유를 하나님 편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술, 담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술, 담배를 떳떳하게 안 하죠. 못 하죠. 술, 담배를 하면 구원이 끊기는가? 아니요. 안 끊겨요. 목사님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술, 담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가지고 술, 담배를 해?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몸을 잘 추스려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현지인들을 설교를 하다 보면요,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담배를 피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끝내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차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합시다 라고, 처음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고 딱 해서 차를 마시려고 커피를 타고 딱 있는데 남자들이 우르르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가나? 화장실 가나 했더니 저쪽에 모여서 갑자기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그때는 미친 XX 할 뻔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주일날 나왔을 때도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싸, 나 인도네시아에 있고 아무도 없으니 내가 담배를 피고 있은들 이 문화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담배 피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 가운데 너희들이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음행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 이것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낙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요,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것, 이것이 내 자유였지만,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걸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망하게 되면 너는 그것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더 강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구원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것처럼 뭐라고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무리 못 살았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내 신앙에 있어서 더 나은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금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금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다시금 제가 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원하지 않는 것임을 내가 다시금 배웠고 그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행하고 있다면 좀 그것을 끊게 해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혹시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서 좌절했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자유함이 많은 자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세움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믿고 의지하며 이제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더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와 믿음의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도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성숙하며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장 위에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과 선교사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